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회원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느끼면서 즐겁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로 안내하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보살피며 하느님께 전구하여 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9월 2일 온라인 기도회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집회서 39장 13절에서 22절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입니다. 경건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시냇가에 피어나는 장미처럼 번성하여라. 유향처럼 향기를 내뿜고 백합처럼 꽃을 피워라. 소리내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온갖 업적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업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이게 무엇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에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아무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막지 못한다. 모든 인간의 일은 다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눈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 보시니 그분 앞에는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 아무도 이게 무엇냐, 어찌된 일이냐 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복은 강물처럼 넘쳐 흘러 마른 땅을 홍수처럼 적신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집회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때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찬미의 기쁨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모님을 생각하며 성가 549번 잠오신 마리아를 찬미하겠습니다. 축복하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믿음과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바른 길로 이끄시고 힘들 때는 따스한 품 안에서 쉬게 하십니다. 성모님의 따스한 손길로 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인자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겸손해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긍정하며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려면 우선 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영 신부님은 겸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웃의 부족함을 보듬는 것이다. 무엇보다 겸손은 하느님을 찾게 한다. 그리고 강신숙 수녀님은 겸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어원은 흙이다. 흙은 바닥에서 뿌리를 내리는 생명의 근원이고 에덴의 기원을 이루기 때문에 자신의 기원인 신과 함께 창조 본래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겸손이다. 두 분을 통해 겸손의 의미가 참 광범위하며 겸손한 상태에서만 하느님을 볼 수 있고 가족,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필수적인 소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카톨릭 교회의 최고 악덕이라고 합니다. 이주영 신부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면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우쭐대고 허세를 부리며 이웃의 부족함을 보면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비난하며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저는 살만해지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대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 자신을 창조하신 것이 하느님인데 그저 저 혼자 태어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양 이기양양해져서 주장도 강해지고 이웃들에게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는 합니다. 그러다 조금 힘들어지면 기가 죽어서 주님 주님 하며 찾게 됩니다. 겸손은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을 심판하지 않고 보듬어 주게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함을 알고 주님께 귀 기울이며 의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가 395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를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겸손에 관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묵상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서 1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일할 때 재간을 부리지 말고 재난을 당할 때 허세를 부리지 마라. 온갖 것을 갖춘 노동자가 먹을 것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건달보다 낫다. 애야,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높이되 너에게 걸맞게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라. 자신을 거슬러 범죄하는 자를 누가 옹호해 주겠느냐?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누가 존경하겠느냐? 가난한 이는 자기 슬기로 존경받고 부유한 자는 자기 재물로 존경받는다. 가난하면서도 존경을 받는 이가 부유할 때는 얼마나 더 존경을 받겠느냐? 부유하면서도 경멸을 받는 자가 가난할 때는 얼마나 더 경멸을 받겠느냐? 집회서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범죄하거나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난과 부유함, 잘할 때 못할 때가 되풀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겸손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콜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선택된 거룩한 사람이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해야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겸손은 마음이 있어야 모든 일을 온유하게 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성가 416번 사랑을 찬미하겠습니다. 사랑이란 그
계속해서 겸손에 관한 성경 말씀으로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드높고 뛰어나신 분, 영원히 좌정하여 계신 분, 그 이름 거룩하신 분께서 정녕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드높고 거룩한 곳에 좌정하여 있지만 겸손한 이들의 넋을 되살리고 뉘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뉘우치는 이들과 겸손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 나는 끝끝내 따지지 않고 끝까지 화를 내지 않는다. 살다 보면 하느님 보시기에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잘할 때는 우쭐대고 못하면 의기소침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겸손한 상태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못할 때는 자연히 겸손되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만 잘할 때는 더 겸손되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약하여 유혹에 빠지고 잘못을 하면 어서 빨리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겸손해진 우리를 따지시지도 화내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슬퍼하지 않게 겸손되이 살면서 가족과 이웃을 보듬으며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마테오 복음서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베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어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화려한 마차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마차 안에 계셨으면 군중과 소통할 수도 없어서 군중들이 겉옷을 펴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께 가시는 길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셨나 봅니다. 사람들은 부와 지위가 생기면 의식주만 보더라도 사람들과 단절하려고 합니다. 옷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식사도 대중과 단절된 공간, 부와 권력이 있는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집 담벼락은 높아지고 경호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섭고 호화롭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군왕의 모습이 아니라 인자하고 편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나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진 죄인과 병자들을 만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된 마음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조금 잘 산다고 허세를 부리면 사람들은 시기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많은 집착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약한 내 자신을 인정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화가 비껴가고 내 자신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참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사랑, 축복, 기쁨에 감사드리며 성가 226번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를 찬미하겠습니다. 마지막 겸손에 관한 성경 말씀은 베드로 1서를 봉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1서 3장 8절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 1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정부기도 바치겠습니다. 교만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겸손하신 주님, 교만에 빠져있는 불쌍한 이들에게 주님의 겸손함을 일깨워 주시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어두운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잘못한 일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몸과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있는 부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시련을 받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 지도자들과 공무원,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봉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어 하루빨리 이 병마가 종식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성령 기도의 회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성령 기도의 회원들과 봉사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가정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에서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침성가 100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